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귀한 교제할 수 있어서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반응을 잘 안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냥 막연히 기대했던 건 하나님은 비가 내리면 좀 안 맞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비가 내리고 밖에 나오면 좀 멈추게 해주시거나 그 다음에 비가 확 쏟아지면은 커다란 우산 들고 나를 만나 주시거나 기다려 주시거나 저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비 오는 날 비 맞고 서 계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산은 어디 갔나요? 하나님 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비를 피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주로 같이 비 맞고 서 계시는 것을 예수님은 비 맞고 서 계신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비 오는데요. 우산은요? 너랑 같이 비 좀 맞고 싶어서 좀 우리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좀 더 비 오는 날 큰 우산 들고 와서 저를 비를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셨다기보다 그냥 비 오는 날 같이 비 맞으러 같이 오시는 분이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가 맞는 비, 네가 맞는 그 서러움, 네가 흘리는 눈물 같이 울어주고 싶고 같이 비 맞아주고 싶다. 저에게 예수님은 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능력 없는 우리 아버지 같아서 되게 싫었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같이 와서 비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참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참 하나님 궁상스럽게 느껴지고 능력 없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세상 살아보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인생 제일 힘들 때 번질나게 돈 들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참 큰 유익이 되지만 정말 힘들 때 옆에 와서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같이 손잡아 주시는 분이 있을 때 힘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죠. 힘들어도 옆에 와서 손 꼭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 만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와가지고 안수기도 팍 해주면서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거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 기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솔직히 어때요? 새벽기도 혼자 앉아서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옆에 와서 권사님 손 꼭 잡고 안다 알아 하고 같이 그냥 확 울어주고 가시면 그 덕택에 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힘든 사람 없어요. 힘든데 함께 손잡아주는 사람 없어서 힘들고 포기하죠.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대단한 능력 있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 싹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느껴지기보다는 내 인생에 비가 확 쏟아질 때 옆에서 같이 비 맞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한테는 참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 비가 쏟아져도 주님하고 같이 비 맞고 그러다가 감기 걸려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이 살아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좀 특기가 있으세요. 뭐냐면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묘한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다가 제가 문제가 생기면 별로 대답을 안 하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만 더 대답 안 하시면 저 때려치웁니다. 막 그러면 그제서야 한 말씀 겨우 하십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또 침묵하세요. 네. 무슨 영화 드라마 제목 같은 하나 딱 던져 놓으시고 별도 반응이 없으세요. 그냥 미안하다, 사랑한다 한마디 하시고 그냥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우리 주님 애매하시면 대답 안 하시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죠. 저도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이상하게 지각하시는데 좀 천재적이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 지금이 바로 라이트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안 나타나세요.
내가 원할 때 지금 딱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효과가 200% 증거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전반적으로 침묵하세요. 그죠? 모세가 나이 40세 때 한번 이집트를 뒤집어 버리라 할 때 딱 역사하셨으면 끝내줬을 텐데, 광야에서 40년 썩어 지내게 하신 다음에 뒤늦게 떨기나무에서, 그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 쓸데없는 잡목일 때, 그죠? 사실 모세가 40세 때 어땠습니까? 끝내줬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때고요. 한국의 정이품 소나무 같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확 타오르지 않으시고, 인생 80세에 사막에서 목동하며 40년 썩어 지내고 난 다음에 진짜 자신의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잡목처럼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 해주시잖아요. 참 타이밍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에도 정치에서 굉장히 쓰는 말이 뭡니까? 40대 기수론. 그죠? 김영삼 씨도 그랬고, 40대 때 그래도 딱 한번 그냥 인생의 패기와 경륜이 쌓여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딱 진하게 당겨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시고, 진짜 사막에 떨기나무 같고 잡목 같을 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타이밍 참 못 맞추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라이트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시간표 참 잘못 맞추시는 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침묵,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사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에게 응답을 제일 잘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제일 잘해준 사람, 하나님과 늘 찬양하면서 친밀한 대화와 교제 속에 살아온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와우, 아멘이죠. 그죠?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차이가 보이시죠? 2절에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4절과 5절과 1절과 2절이 어떻게 다릅니까? 내 열조에게는 응답하신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는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했죠?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남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항상 살아계세요. 교회에서 간증 집회 듣고 가시면 은혜 받고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누워서 주무시려고 그러면 살 열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인간은 생각만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질로 주셨다는데 왜 나는 멀쩡한 지갑에 있는 내 돈 200불부터 없어지는 것일까? 누구는 눈앞에서 나타난 차가 피해간다는데 왜 나는 멀쩡하게 걸어가는 차, 그런데 전봇대가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 걸까?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은 생각만 하였더니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40일 작정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세요. 지금 어쩌면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인생 평생 간증맨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는 존재 같아요, 다윗은 보면.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22편에서 내 열조에게는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사오나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고백한 솔직한 이야기예요. 목회자로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 걔보다 기도를 덜해, 성경을 덜 읽고, 쟤는 왜 저렇게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날로 안 될까?
여러분 너무 심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겠지. 그러면 진짜 열받습니다. 네. 목사 입장에서 아니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쟤보다 새벽기도 더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도 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보다 못난 기집애가지고 어떻게 잘 사냐. 얼마나 열받지 않습니까? 그 똑같아요 그거. 목사님들도. 내가 기도를 덜해, 내가 공부를 덜했어, 그냥 성경을 덜 읽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럴까? 사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어쩌면 비슷해요. 남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침묵하신 하나님. 그게 오늘 다윗의 서글픈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응답받는 삶 살았으면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참 좋은 분이었을 것 같죠, 느낌에. 맨날 나오면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야,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참 좋은 분이셨을 거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집에 올 때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가? 너 나가서 양치고 있어라. 무슨 뜻이죠? 직설적으로 옮겨서 쪽팔린다, 이 뜻이죠.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는데 형님들은 있어도 넌 좀 나가 있어라, 이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별로 다윗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만사형통 하나님께서 대박치게 해주시고 생각만 해도 응답받고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은 기도 응답 늘 잘 받은 사람처럼 여겨졌으나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열조에게 응답하셨으나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남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응답받지 못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오신 하나님, 비 안 맞게 해주시는 정말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신통력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 오는 날 나와 함께 비 맞으러 와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높은 곳에만 세워놓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그 낮은 자리에 가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낮은 자리에 여러분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저도 공부하러 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인생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가기 전에 아버님이 간암 말기로 1년 5개월을 투병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약간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희 아버지가 인생 노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정말 인생 노년에 예수님 만났는데 간암 말기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깔끔하게 노로 응답하셨어요. 정말 마음에 이렇게 살짝 상처가 생겼어요. 더더구나 지난 이틀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마음 가지고 암 걸려 죽으라고 하는 그런 독설 속에서 살아왔던 아버지니까 저는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막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미국에 유학할 길이 열려서 미국에 어머니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정말 그러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빚 다 정리하고
정말 그 몇 년을 뼈 빠지게 고생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고 정리하고 같이 미국 들어올 때 병주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만 살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3개월 LA에 유학생 따라오셔서 있어 보시더니 나 한국 잠깐 갔다 올게. 지겨워서 미치겠다. 차는 한 대밖에 없고 이거 뭐 그냥 어떻게 이 동네는 백화점 버스도 안 오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한국 잠시 들어가셨는데 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빠, 엄마가 좀 이상해. 왜? 약간 마비가 오고 야, 혹시 스트로크 아닐까? 빨리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갔다 왔더니 동생이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브레인 튜머 말기래. 뇌종양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국으로 오시게 하려고 하니 그 당시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야 했고 또 수술을 끝나고 나니 비행기를 탈 수 없겠다 그러고 정말 그런 와중에 제가 어저께 다 이야기 드렸던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또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미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꿈까지 다 꿨어요. 의사 선생님이 탁 나오더니 기적입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보니 갑자기 뇌종양 조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깨고 보니 꿈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꿈까지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에 대해서 또 노로 응답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제일 많은 간증이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간증 아닙니까? 아버님도 암으로 가고 어머니도 암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그 저주와 같은 독설, 하나님 그거 그대로 놔두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가 막 그게 가슴속에 실망과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뭐라고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차가운 얼어붙은 땅에 그 1월의 산자락에 어머니를 그 추운 곳에 모실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겨우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가정폭력으로 결국 막내 동생이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벌써 그 전에 깨어졌을 관계 끝까지 잘 설득하고 왔는데 더 이상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 여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막내가 조울증에 빠진 것 같아. 손목에 칼을 2번을 댔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맨날 젊은이 사역, 영커플 사역 하면서 힘든 영커플들 도와주고 젊은이들 도와주는 내가 내 동생은 하나도 못 챙기는구나. 거기서 밀려오는 동생이랑 전화통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마음 추스리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프리킨더에서 선생님이 저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프리킨더 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 빨리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저널 센터라고 있는데 레저널 센터를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가 오티즘 아이들 어세스먼트 해주는 곳이다. 자폐 아이들 평가해 주는 곳이다. 아무리 봐도 당신의 막내 아이가 오티즘인 것 같다. 자폐인 것 같다. 빨리 가서 등록하고 오티즘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세스먼트를 받고 그리고 빨리 테라피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완전히 폭발을 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어머니 장례 치르고 이제 몇 달 만에 여동생이 손목에 칼을 대고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나지 못해서 제 아들이 오티즘이라니요. 폭풍같이 일어난 그 몇 달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행복은 천천히 다가와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행은 아니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행복은 한순간에 밀려와서 천천히 다가와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행은 폭풍같이 밀려와서 떠나지 않는다. 저에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불행은 나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와서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그때 딱 겪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리고 어머니, 동생,
자식, 저 빼고 다 건드리셨네요. 근데 속도 모르고 교인들은 자꾸 저만 보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누게 크게 써달라 그랬나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살이 쪄서 크게 쓰임 받고 있는데, 지금 무슨 그런 내가 크게 써달라고 그랬나요, 제가? 그냥 남들하고 평범하게 똑같이 하면, 목회 그냥 평범하게 하고 싶은데, 크게 쓰임 받으려고 자식이 잡혀 걸리고 동생이 손목에 칼 대는 일이 크게 쓰임 받는 도구라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난 그거 싫어요. 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하나님에게 제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PhD를 진행을 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Doctoral Ministry로 바꾸라고 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저를 향해서 장학금을 대주고 교회 공부시켜준 교회에게 뭔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속에 주홍 글씨 같은 게 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나는 실패했다. 교회가 가진 꿈과 계획을 실패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중 삼중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제 가슴 속에 밀려오는 중압감으로 다가왔었어요. 한 달을 잠을 자지를 못하고, 이런 한 달 지나고 몸무게를 달아보니 4kg이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말라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에게 기도 부탁 아무도 안 하실 것 같기도 해요. 하나도 응답 못 받은 목사님에게 무슨 기도를 부탁을 해.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런 응답받지 못한 저에게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오더라고요. 무슨 대단한 병고침의 능력을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아픈 거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나 아픈 거 너무너무 괴로운 거 목사님 같이 울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엄마 알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하고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수치스럽고 처절하게 사는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다 피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들 속에서 이겨내고 살아나고 참아내고 견디게 해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요. 오늘 사실 다윗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시편 22편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요. 6절을 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는 시편 22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이었어요.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6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 만만한 배짱 아니고는 안 돼. 하나님, 내가 사람입니까? 벌레지? 지금 이렇게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저는 이 심정이 확 이해가 가요.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누가 노래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대박 복 받은 것 같은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오늘 본 것처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은 것 같고 주께서 나를 또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시편 22편을 읽다가 딱 이걸 보니까는요, 확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놨구나, 다윗이. 야, 이거 급공감이다. 그래, 하나님 지금 아십니까? 내 심정이 지금 내 혓바닥이 천장에 들러붙은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질그릇 조각 같고요.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군요. 막 이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데요. 정말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듣기는 하십니까? 몰라서 이러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시는 겁니까? 무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잔인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잔인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좀 증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막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잔인한 겁니까? 나에게 좀 뭔가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0편 22편 보면서 인간의 고통을 참 잘 표현했다. 그래,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인간의 이런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까? 막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제 가슴 속에 깜짝 놀랄 만한 도전을 번쩍하게 주신 거예요. 이 시편이 다윗의 노래이고 인간의 고통을 잘 표현하는 노래였다고 생각하냐? 물론 맞지? 그러나 오늘 이 노래는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때 불렀던 나의 노래였다. 그리고 이 노래는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 놓을 때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의 노래였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의 순환시였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 이미 벌써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가상 십자가상에서의 7말들을 이미 벌써 다윗의 노래를 통해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인생의 고통만 담아내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노래였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마음에 구멍이 났느냐? 내 마음에도 구멍이 났단다. 네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느냐? 내 손과 발에도 못이 박혔느니라. 네 머리에 사람들이 찔러준 가시면류관이 있느냐? 내 머리에도 가시면류관이 있느니라. 네 옆구리에 사람들이 찔른 창자국이 있느냐? 내 옆구리에서도 물과 피를 쏟았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향해 침을 뱉었느냐? 사람들이 너를 향해 돌을 던졌느냐? 사람들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고 손가락질을 했느냐? 나에게도 똑같이 그러했느니라. 네 고통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을 내가 잘 아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신은 알지 못하는 인간의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오늘 시편 22편 1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서름이 담긴 노래가 바로 오늘 다윗은 미리 불렀던 예수님의 노래였습니다. 아니 바로 시편 22편은 구약 속에 숨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였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7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표현은 다 누구의 노래입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면 내려와봐라. 그러면서 속옷을 제비 뽑던 십자가상에서 그가 로마 병정에게 당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의 노래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노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을 철저하게 피하게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또 흔들어야 되는 그 조롱의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속옷을 제비 뽑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망의 절규가 터져나오는 그 삶의 자리에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백이 나오실 것입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아시는군요. 저의 절망을 아시는군요. 제 평생의 가장 큰 울음과 감사는 제가 그때 드렸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거 꼭 하나씩 있으시죠? 네, 이거 가서 꼭 물어본다. 주님, 답을 주셔야 합니다. 꼭 물어본다 하는 거 하나씩 있으시죠? 천국 가서 그거 답 들으면 기분 좋으실까요? 더 열받으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거 꼭 가서 물어본다. 나중에 욥이 물어보고 답을 들었으면 기분 좋았을까요? 더 열받았을까요? 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이 문제 이거 꼭 가서 내가 물어보고 따져야지. 그거 만약에 답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열받으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더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가서 꼭 물어봐야 아시겠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와 보니,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와 보니 제가 하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는 끄덕여지지 않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가슴이 끄덕이는 날이 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머리는 도리질을 하고 있는데 내 가슴은 어느 틈에 조금씩 끄덕끄덕하고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자리 하나님을 저는 머리를 도저히 끄덕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 머리가 끄덕여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귀여운 아이가 오티즘이라는 걸 알았었을 때 도무지 머리를 끄덕일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머리가 아닌 가슴이 끄덕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거 꼭 따지고 물어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죠?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끄덕거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신앙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 같아요. 신앙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일인 것 같다 싶습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법.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침묵하셨지만 다윗에게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침묵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침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40일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함께 동행하셨던 성령님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 한 분만 십자가상에 있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마저 그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철저한 성자의 고립만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학적 모순이 일어난 거예요. 성삼위 일체가 깨어진 날이 인류의 역사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에서요. 성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처음 포기하신 날, 아들이 부르짖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돕지 않은 날, 그냥 아들의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만 있었던 날은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We are the reason, 우리가 이유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들이 죽으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침묵하실 때 그것은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를 향해 침묵하십니까? 그것이 십자가일 때 침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입장난처하니 피하고 도망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임을 증명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해야 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한없는 침묵으로 눈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증거일 때 가장 믿고 사랑하기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내가 정말 믿고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을 끝내야 할 마지막 전쟁터에 가장 중요한 저 벙커를 공격하는 일에 여러분이 만약 한 사람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내 소대원들, 중대원들 중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이제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할, 생명을 걸어야 할 마지막 작전이 있을 때 그 마지막 작전에 여러분 누구 보내겠습니까? 이제 갓 들어온 이등병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 부하를 보내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는 부하를 마지막 생명을 던져야 할 작전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장이 선택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작전을 보내는 자리에 얼굴에 시커먼 칠하고 위장하고 손에 팔에 무기를 들고 서 있는 부하들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중대장이라면 여러분 만약 뭘 하시겠습니까? 그 어깨 탁 잡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서로 눈물을 흘리고 쳐다볼 뿐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한번 안아주고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고맙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믿으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리도 복 없고 저주받아서 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이 가정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이 자식들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 배우자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몰약은 으깨어지고 터지고 밟힐 때 향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놔둔 몰약은 향을 바라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으깨어지고 짓눌리고 그리고 밟힐 때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신앙은 원하는 대로 응답 잘 받는 것을 가르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교회 종탑 끝에 저 사나이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나도 모가지를 들이우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인 동주의 십자가의 그 십기처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알고 온 세상 나무 뿌리조차 뽑아버릴 것 같은 태풍을 일으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미안해하며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님은 침묵하시지만 가슴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 들려오는 웅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압니다. 당신이 나를 알고 계신 것, 나도 압니다. 걱정 마세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